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Sim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have received a faith as precious as ours.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Lord Jesus our Lord.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and to goodness knowledge, and to knowledge self-control, and to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to perseverance godliness, and to godliness brotherly kindness, and to brotherly kindness love. For if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m, he is nearsighted and blind, and has forgotten that he has been cleansed of his past sins. Therefore, my brothers, be all the more eager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fail, and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게 또 벌써 2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에 그 영어 캠프 아이들과 함께 가서 함께 캠핑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가을에 노예 때문에 들렀을 때 남태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새 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뭐 코비드 때문에 서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인내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갖고 있던 요즘은 참 보기 힘들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유지하셨던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 잠깐 머물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전통을 갖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를 잘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 전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아시아 지역 전역에 걸친 비슷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TV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서 보셨다시피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 길을 가던 나그네가 밤이 늦어서 길을 못 가니까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서 그 하룻밤 머무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손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그 문화였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애틀 드림 교회를 생각하면 저한테는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한 교회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드림 교회가 제게는 모교회 같고 고향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제가 시애틀에 머물던 그 시절에 우리 시애틀 드림 교회 가족들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환대의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맞아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던 그 환대의 마음이 여전히 제게는 시애틀 드림 교회가 되게 집 같고 고향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환대의 마음, 손님 접대의 마음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과 달리 베드로 전서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던 베드로 사도의 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더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는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지난한 종말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휘둘리던 이들에게 보내던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 보셨죠?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그 터널의 어두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터널을 지난 뒤에 출구에서 맞이할 빛을 기다리는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던 그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점점 뒤쳐져 가잖아요. 길도 한 길로만 쭉 이어져 있으면 이 길로 쭉 가면 출구가 나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방팔방 미로처럼 흩어지고 거기다가 거짓된 길잡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납니다. 이 어둡고 긴 터널, 아니 미로를 헤치고서 출구로 들어가려면, 출구로 나가려면 우리에겐 대체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능력 몇 가지가 나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이 모든 걸 더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능력을 하나하나 더해서 사랑에까지 이르려면은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고 능력치를 쌓아서 마침내 그 게임을 끝내듯이 게임에서 퀘스트를 해결해 가듯이 능력치나 아이템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건가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은 이걸 굳이 풀어보자라면은 이 번역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믿음을 통해서 혹은 믿음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거기에 덕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덕을 이루기 위한 필요 수단이 덕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이루어야 하고요. 이 지식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요. 그것으로 인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쌓고 경건은 곧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으로 곧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능력들은 사실 각기 다른 능력의 나열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서 시작돼서 쌓아갈 수 있는 하나로 관통되어지는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장 3절에 따르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게임에서 퀘스트를 해결해 가면서 아이템과 능력치를 얻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로그인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능력들이 아이템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 따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까지도 전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처음부터 다 얻는 게임이 무슨 재미가 있다고요? 4절을 더 읽어볼까요? 이로써 이런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정욕으로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것들은 본래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 자체인데 이것들을 얻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같이 전부 사실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지져내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한없이 무능력할 뿐이죠. 그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상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경건한 채 하고 신앙생활에서 노력을 해봤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어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겐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니 당연히 덕도 지식도 절대도 인내도 경건이나 형제의 사랑도 다 부족할 따름입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후 이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감히 무임승차하여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덕을 이루고 그 덕으로 지식을 쌓고 지식으로 절제를 배우며 절제함으로 인내를 인내로서 경건을 경건을 통해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로 마침내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런 능력들이 아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함으로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는 마치 맹인처럼 전혀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여 이미 죄가 씻고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넉넉함이라는 단어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넉넉함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대부분 같은 비슷한 것들을 수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것, 에베소서에서의 은혜의 풍성함,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모두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부요하고 풍성하고 후히 주시는 넉넉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여 믿음과 덕을 인내와 경건을 이루어내면 마치 퀘스트를 깨듯이 해결해야 구원을 얻어내는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넉넉함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주시는 천국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상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저 값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환대하시는 그 마음을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의 사랑, 이것을 이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께 값없이 받은 선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요. 어떻게 말이죠? 바로 환대, 넉넉한 마음, 넉넉한 천국을 저들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대라는 것이, 손님 접대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손님을 그렇게 맞이하던 그 조선시대, 그 옛날 시대에 그렇게 멋지고 품위 있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절은 사실 오늘날보다도 훨씬 살기 퍽퍽한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곡간에서 임신난다는 일이 있는데 없는 살림에 손님 하나 드리는 것이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어머니 처녀 시절 이야기 중에 간혹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는 날이면 손님에게 밥상을 내어드리느라 그 손님이 드시는 몫만큼 그 부엌 살림을 책임지던 외할머니와 집안의 맏딸이던 저희 어머니가 대신 그날의 식사를 포기해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하고 난다고 해서요. 그 손님에게 무슨 대단한 보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하거나 귀한 손님에게 보답을 하라고 하는 환대는 사실 환대가 아니라 그냥 접대죠. 진짜 환대는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지만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한 가난한 길손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집안의 잔칫날에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불러서 잔치 음식이나마 조금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환대를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 넉넉하게 주어지는 나라가 환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제 모습을 비춰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환대의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때로 억울한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악에 가득 찬 저주의 말들을 들어야 하고요. 또 때로는 이런저런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넉넉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이야말로 이 환대의 마음, 손님 접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비드19의 비상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좀 억울하고 서운한 게 있더라도 기꺼이 넉넉하게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어야 그게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저희 문산드림교회 가족들과 구약성경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월 31일 주일 설교는 에스더 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학살 당할 상황 앞에서 왕 앞에 나아가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에스더는 그 유대인 학살에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는 그냥 왕비였으니까, 왕궁에 있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유대인 전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게 여겼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죠. 내 가족이 아프고 생명이 위태로운데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이 처한 억울함이나 곤란함에 더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저라면은 내 가족이 아프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즘 한국교회 행태를 보노라면은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한인 사회에서조차도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들은 주변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아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족 대신 형제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미국 사회에, 한인 사회에 가족이, 형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환대의 넉넉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천국의 넉넉함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이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던 이웃들이 예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우리가 가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능히 손해를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라도 시애틀 드림교회를 통하여 넉넉한 환대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엿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